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공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증거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희로서 사랑과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가 되는 삶을 겪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앞두고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 그리고 눈물과 회개의 기도 또한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2018년에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 성장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우리가 뜻을 잘 깨달아 지혜롭게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은혜로 중고등부가 바로 세워져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또한 1년을 승리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이 실려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신 한분들에서 찬양 거듭스러워서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또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귀한 정성으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믿음 가운데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은 그저 즐기고 그저 즐겁게만 보내는 그런 성탄절,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마음을 다해서 잘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무름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모든 행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붙잡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단신입니다. 12월 24일에는 저녁 7시부터 성탄절 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친교 시간과 새벽송이 진행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통해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성탄 지역을 순회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새벽송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25일 오전에는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2018년 마지막 봉사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기회입니다. 꼭 동참해 주셔서 소외된 이웃을 보는 열말이 되면 좋겠네요. 세부 일정은 주중에 온라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석 가능한 분들은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학생이 임원 후보에 지원을 했는데요. 오늘 후보 신청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1명의 후보가 더 신청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오늘부터 총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세요. 기도 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니 꼭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수서 담당자가 주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허성준 학생, 헌금위원은 이다은 학생과 이상민 학생입니다.
오늘도 성탄절 발표 연습이 진행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SBI 뉴스 이다영입니다. 그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그 책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죽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책의 요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나 혼자 죄 죽이겠다는 백전백패예요.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연합교리를 설명할 때 이 결혼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랑의 대상 신랑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 나랑 같이 살자.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여자가 바둥바둥거리다가 그만 덫에 걸려가지고 불행으로 빠지는 게 그 드라마의 대부분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이 연합교리를 설명하면서 결혼에다가 비추어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옛 애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자꾸 충동질해요. 너 그 부목사 한번 들이받아라. 너 힘 있잖아. 너 그 사람 키워주는 힘은 없지만 그 정도는 네가 밟아 죽일 힘이 있잖아. 매장시켜버려라. 옛 애인이 자꾸 저에게 손짓할 때 내가 혼자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 애인이 추근거리면요 새 신랑을 데리고 나가면 돼요. 새 신랑을 옛 애인에게 보여주면 돼요. 다시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덕심으로, 여러분의 윤리의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으로 옛 주인 죄와 상대하려고 바둥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옛 자를 죽여나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가려면 항상 동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01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01번.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도우시는 그런 기도가 잘 한번 생각하시고 행복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말씀을 잘 들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연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며 나가는 우리 주님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의 읽듯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에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에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지시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사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이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지 아니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통해서 자유롭게 그러나 지혜롭게 자유롭게 그러나 지혜롭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건 뭐 기본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공동체로 보듯이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는 갈등과 논쟁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먹는 문제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시장에 이제 유통되는 육류 고기 있잖아요. 뭐 소고기라든지 뭐 양고기라든지 이런 육류 고기들이 그냥 도축이 돼서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유통의 순서가 이제 먼저 신전에 가서 우상의 어떤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시장에 팔리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문화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먼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게 이제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고기를 사와도 이게 어디를 거쳤다 왔다고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과정을 거치고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두 파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겠냐? 나는 먹을 수 없다. 우상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내가 이거 안 먹고 말지, 이거 나를 이게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 결단파가 한 그룹이 있었고, 반대로 이거 그냥 고기인데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냐? 고기가 무슨 죄가 있냐?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문화가 이런 건데 뭐 스테이크 맛있기만 하지 뭐 없어도 못 먹지. 있으면 먹어야지. 사다가 먹어야지. 고기 먹고 힘내서 사명 감당해야지. 뭐 이런 자유를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 자유파 한 그룹 이렇게 나뉘고, 그러니까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자유파들은 먹지 않는 결단파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아유 저 답답이들.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냐?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어디 채식만 하라는 말씀이 있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러고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이 결단파들은 고기 먹는 자유파들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저런 저 개념 없는 것들. 다니엘 스토리도 모르나?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하고 결단해가지고 제사에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고 구별된 그런 채식을 했었는데 무식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구별됨이 없고 저게 무슨 저러고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날라리지 이러고 이제 비판하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곳인데 주님의 몸 된 곳인데 서로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였다. 로마에 있었던 갈등과 논쟁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모이는 날이 이제 또 문제가 나요. 교회가 모이는 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언제라고 했어요?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라고 했죠. 이 안식일을 지키던 안식일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기념해서 이제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기니까 그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게 막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10계명에도 안식일이라고 나와있지 어디 주일이라고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데 안식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야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견이 많이 팽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막 된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은 주일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교회가 막 분열될 조짐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이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종들인데 종들, 하인들은 그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안식일을 하든 주일을 하든 이 논쟁도 생기는 건데 또 고기를 먹는 것도 잘 먹고 힘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먹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뭐 이유가 뭐야? 너네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서로의 입장 차가 좀 있고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스타일은 다르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니네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모여가지고 이 중심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비난하고 째려보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밖에 안 해?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왔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비판하지 말자라는 거죠. 보라 새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길에 놓여있는 걸림돌같이 장애물같이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서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남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지 말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 개념이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성숙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고기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또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얽매이고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과 틀에 갇혀가지고 자유함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무 틀에 매여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지 않고 막 일부러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차단하고 금지하고 난 이거 하면 안 돼, 금욕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렇게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나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은 개인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난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게 내 믿음이나 신앙에 전혀 거리낌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강한 믿음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요. 내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요? 그럴 때는 또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안 먹는 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성숙한 것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중요한 것 공동체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큰 축이고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무슨 마이웨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만 지키고 구별된 인생으로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아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뭐 이게 입장 차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내 갈 길 간다. 이거 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십자가가 여러분 수직으로만 하늘과 땅으로만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죠. 천보돼지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가 십자가 되려면 수직도 세워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세워지고 수평으로 나와 주변 공동체 이웃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돼야 십자가가 되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관계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대신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대신계명들이 먼저 나오고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웃과 공동체 이거를 배제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크리스천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낌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과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꺼림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리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히 죄는 아닌데 꺼림칙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타벅스를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뭐 저한테 해준 거는 일도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그냥 어떤 뭐 브랜드나 매장의 느낌이 아니라 스타일이 좋아서 그냥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죠. 뭐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컵이나 텀블러 같은 것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즐겨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스타벅스가 무슨
그 악마를 숭배한다든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제 이런 논란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악마 숭배 이런 거는 루머라고 이렇게 결론이 안 나왔고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우리 회사에 스타벅스 출신 스타벅스 부점장을 하다가 이직을 해서 온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가 그런 악마 숭배를 이렇게 뭐 중심으로 한다 이랬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거기서 일하지 않았겠죠. 이직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그러니까 뭐 악마 숭배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전혀 그런 것과 이제 상관없이 이런 막 문제들이 있고 논란들이 있었는데 한동안 제가 스타벅스 텀블러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이제 다른 브랜드 텀블러를 사가지고 그걸 진짜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이 악마 숭배,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전사님이 다른 컵으로 바꾸신 거냐. 이제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신 모양이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가 들렸는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교회에 스타벅스 텀블러 갖고 오는 게 괜히 이제 좀 꺼리 껴지게 돼요. 꺼리 껴지게. 어제도 이제 뭐 지난 생일 때 제가 이제 쿠폰 받은 게 있어갖고 스타벅스 쿠폰 받은 게 있어갖고 유효기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커피로 이제 사 마시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머그컵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새 거니까 이제 그 머그컵을 갖고 오고 싶었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들고 다녀서 한 분이라도 아니 전도사 개념 없이 왜 자꾸 스타벅스 거를 들고 다니지 이렇게 꺼리 껴하실까봐 그래서 일부러라도 다른 거 들고 막 오게 되는데, 근데 그걸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편안하게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형제가 이웃이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거리껴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안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선택해서 안 하게 되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 성숙한 일이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게 그거거든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고,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지만 내가 포도주 마신 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꺼리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안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다 너무 얽매여가지고 불편하게 살 그런 이유는 없지만 필요는 없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누가 고사 지내고 뭐 시루떡 같은 거 주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저 불쌍한 영혼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시루떡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제 맛있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함.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 제사하고 뭐 굿판 걸렸던 시루떡을 내가 먹는 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가 혹시 꺼리게 한다면, 아니 너는 예수 믿는 애가 무슨 고사떡을 먹냐 이럴 것 같으면 또 먹지 않는 자유함까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형제를 걸리지 않게 하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남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좀 누리시고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답답하게 꽉 매여가지고 마치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나고 이런 것처럼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함은 좀 누리시되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절제할 줄도 알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도 절제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얽매여서 힘들게 답답하게 예수님은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가까워,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필요는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스타벅스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지혜롭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또 절제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부딪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공동체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서로 파가 나뉘어가지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또 나 때문에 형제가 공동체가 거리끼는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지혜롭게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달라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달라고 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교회이고 한 공동체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은 아닌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또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거나 형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거리끼는 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절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